안녕하세요.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데 어떤 백성을 짓기 위해서 회복하시는지 이유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 말씀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자기의 백성, 내 백성이라 부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16절에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둘 것이고 나의 그늘로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율법과 복음과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입에 두어서 그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빚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창조하셨을 때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서 절망하고 있지만은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시죠. 너는 의로운 백성이고 너는 내가 불러서 회복할 백성이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뿌리, 이스라엘의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100세의 나이에 90세의 나이에 그 작은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었죠. 혼자서 자기의 자손이 끝날 거라 생각하는 그들, 절망하던 그들, 두려움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삭이라는 놀라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고 복을 주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절망과 낙심과 그 수많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뿌리였던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지금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의로운 백성을 만들 것이고 다시 한번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그렇게 말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높아져서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 의로운 백성을 만드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죠. 지금도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할 것이고 다시 의로운 백성을 만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의를 마음에 품은 백성을 만드시고자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뭐를 약속하십니까? 내가 나의 의로움이
동일하게 지금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죠. 5절 말씀 가운데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자기의 의로움과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6절 말씀 가운데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의와 구원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하신 말씀과 율법과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배신하는 분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자기가 내뱉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율법을 가슴에 품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 때만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있는 그들에게 이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의를 아는 자들아 라고 말하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다 부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다. 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 말씀을 입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약속을 깨우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룩하게 빚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바벨탑에 우리를 갖다 대고 비교하면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우리를 갖다 대고 비교하면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과 돈과 세상의 많은 성공과 갖다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아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백성들과 우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 가운데 품어져 있는가? 그것 세상 백성과 우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약속하시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가 우리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고 의로운 백성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마 20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때 작은 교회에서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아마 그 당시에 초창기의 운전 시절이라서 후진을 하다가 모르고 뒤에 있는 차를
박아버린 것입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니까 그 당시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뭐 주변에 보는 사람도 없어서 살짝 흠집만 난 것 같아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살짝 흠집 난 거니까 일단 집에 일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잊어보기 위해서 에이 그냥 별거 아닌데 누가 알겠어 라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설교 준비가 안 되고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과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차에 돌아가서 거기 적혀 있는 번호에 전화를 하고 돈으로 물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거 안 나는 흠집이었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전도사 월급에 한 달치를 다 털어서 그 차에게 그 돈을 대갚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설교하고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 다시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의 회복을 통하여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율법을 너의 입과 마음에 두어라. 그러면은 공의가 함께하고 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 때 그들을 노예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합이라고 대표되는 용 사탄에서부터 그들을 풀어내시고 건져내시며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풀어내셔서 다시 한번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속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 말씀 가운데 기쁨의 능력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줍니까? 더 이상 바벨론 포로 가운데 좌절과 슬픔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과 구원이 있는 것이죠. 시온과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거기에 기쁨과 구원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될 때 그 도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쁨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성도가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시고 사모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이 자기의 의로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세상에서는 수많은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의가 감추어져 있고 이 땅에 거짓이 성행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또한 교회 또한 성도들 또한 세상에 나가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악으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백성은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불러낸 자들이다. 나의 율법을 그 입에 두었고 나의 그늘 방패로 그들을 보호할 것이고 다시 한번 의로운 공의가 회복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붙들리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빚으셨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허투루 하신 것이 아니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의롭게 신의 상과 수많은 언약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의롭게 빚으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빚어주시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 우리 삶에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삶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시며 사탄의 마귀의 용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의를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을 이기고 구원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만몬과 모든 악한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며 예수님의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교회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